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상동의 그 처음 때부터, 아니 그 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태어날 그때부터 지금 우리의 삶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비록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따뜻한 성령님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생명 주시고 힘 주시고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비록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서 쓸쓸히 홀로 영상을 보며 예배하시는 분도 있고, 병중에서 작은 스마트폰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물질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쪼들리고 염려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바로 이것이 마태의 고민이었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니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 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핍박을 받죠? 왜 이렇게 어렵죠? 오늘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21절, 바로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구간에서 초라하게 난 그 아기 예수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자신을 핍박하는 그 로마 세력을 이길 수 있냐고요. 이렇게 고민하다가 마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떠올랐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쓴 것이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 때까지의 그 역사를 쫙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나누었는데요. 혹시 지난 금요일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은 그 금요일 말씀을 들어야 오늘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 텐데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종교와 설화와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짜 능력과 다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종교는요, 설화는요, 언제나 우연성 그리고 어떤 영웅의 스토리로 만들어져요. 우연히 박혁회세가 알에서 나왔고, 우연히 태어났고, 그런데 우연하게 이런 능력이 있어서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했고, 그런데 진짜 구원과 생명을 선물하는 역사는요, 그 생명은요, 어디서 나오냐? 역사에서 나옵니다. 역사, 오래된 역사, 거기서 증거되죠.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에게, 야, 너 내려가서 인간들을 구원해라. 그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바로 그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그 수천원의 역사 속에서 그 인간의 아픔, 실패, 고통, 죽음의 문제에 함께 하셨고 아파하셨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자 바로 가죽 옷을 입혀주시고 어쩔 수밖에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에 의해서 마음 아파하시며 무지개를 언약을 주셨고, 그렇게 한순간도 그 역사 속에 예외 없이 우리의 아픔과 죽음과 고통에 함께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 함께함의 최종적 역사가 하나님이 이제 어쩔 수 없어서 더 이상은 어떻게 그 함께함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인간의 가장 그 고통, 아픔, 절망, 죽음과 함께하기 위해서 한 가난한 여인, 그 연약한 여인의 태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임마누엘이죠. 그래야지 진짜 함께하는 거죠. 왜? 인간의 연약품을 함께하지 알아야, 인간의 고통을 알아야, 그것이 인간의 죽음을 알아야, 그래서 육신이 돼 보아야, 그래야 진짜 우리의 아픔을 아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모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것이 진짜 구원인가요? 그것이 진짜 능력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쩌다 우연히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의도적으로 족보에 여성들을 기록합니다. 여성들은요, 족보에 기록될 수 없습니다. 역사책에 기록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말을, 라합을, 룻을,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그 범죄를 드러내면서 우리아의 아내를, 그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왜일까요? 그 역사 속에서 가장 처절한, 처참한, 고통스럽고 버림받은 그 죄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이 역사 없이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 독자들은 궁금해합니다. 야, 그렇게 몇천 원 동안 함께 오셔서, 그리고 400년의 그 암흑기를 지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그 왕은 누굴까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대가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누굴 보낼까? 로마는 한꺼번에 묵지를, 놀라운 왕을 보낼까? 황금박쥐 같은 금덩어리를 보내셔서 우리로 물질로 세상을 승리하게 하실까? 근데 오늘 유대인들은요, 이 역사의 결론은 믿을 수가 없어요.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뭐 결말이 뭐 이래? 가난한 그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라고? 그럼 더 믿을 수 없는 것은요, 오늘 말씀 17절, 18절부터예요.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아니, 뭐야, 약혼도 하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아니, 그럼 다윗의 자손도 아니잖아. 그럼 약속했던 메시아도 아니네? 아니, 무슨 성령으로 잉태를 해? 이게 말이 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나심의 이야기에 가장 두려웠고 황당했던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았습니까? 누구였을 것 같을까요? 요셉일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 마리아와 결혼할 꿈을 꾸고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그 생각 아시죠? 뭐 투잡, 세잡 뛰어도 땀 흘려도 힘들지 않아요. 그 신혼생활을 꿈꾸며.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의 부모가 요셉을 찾아와요. 요셉아, 너 왜 그랬어?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 하지만 누구보다 요셉은 잘합니다. 왜? 지켜주려고 노력했거든요. 누구보다 그렇게 마리아를 사랑하는데 처참히 배반당한 것입니다. 정말 모두 다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사랑한 것만큼 그보다 더 깊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되었다는 것은요, 이것이 잉태함이 남자의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식적으로 기대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이 하늘의 옷을 벗어던지시고 이 땅에 가장 가난하고 쓸쓸한 연약한 여인의 태에 태어나셨을 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셔야 그게 진짜 함께하는 것이고 진짜 감당하는 것이고 진짜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원이 뭔가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것이 인간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역사책에 기록한 그 기록된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아니요. 요셉아 이해되지 않지? 그래서 힘들고 두렵지? 그러나 그 두려움이 그 무서움이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위해 일하시는 증거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라면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면 우리와 함께 하신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일하시고 계시다면 그 함께 하심은 언제나 인간의 기대와 한계와 생각과 인간의 가정을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울 수밖에 없죠. 요셉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만약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꼭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저도 하나님을 인정하니까요. 아니 당신의 말씀 맞다고 쳐요. 맞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니 그런데 아니 왜 저냐고요. 하필 왜 마리아냐고요. 우리에게 구원자가 난다는 거, 우리 이스라엘 역사, 우리 조상이 다 그 메시아 기대한 거 다 아니까. 우리 집안에서 태어난다 참 영광스럽죠. 그러나 하나님, 제가 정말 원하는 건 단지 하나예요. 단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사랑하며 가정을 이루는 것 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요? 하나님 믿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을 거예요.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겠죠.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믿을 수 있겠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솔직히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해요? 믿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리아를 데려왔다 쳐요. 그 아이가 임신해서 그 아이가 태어났다 쳐요. 정말 하나님, 내가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 마리아를 보면서 평생 의심 없이 정말 전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괜히 데려와서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닐까요? 나는 믿는 자고 쳐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무엇으로 설명하냐고요? 마리아가 가늠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들이 믿겠냐고요? 저희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천사가 이 요셉에게 준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23절이죠.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이 이사야 본문인데요. 이사야 7장 본문은 우리가 이미 우리 작년에 올해 2달인가요? 특별 새벽기도 이사야 할 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두 가지 구조가 있다는 거 배웠죠. 일단 처녀는요, 여기서 알만하는 것은 이 구약에서의 이사야서의 처녀는 꼭 이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니라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못 낳은 사람을 다 처녀 알마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누구냐? 이 아하스 시대니까요. 아하스의 아들일 경우 아들일 확률이 많다고 우리가 들었는데요. 그때 아하스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이제 침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은 이제 항상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었거든요.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찾고 기도하기는커녕 바로 아수르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형님, 이 두 나라가 우리를 침략하는데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냥 은금을 다 갖다 종으로 바치고 이제 형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니, 경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하스 왕 보러, 야, 이 나라에는 진짜 신이 없냐?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했니? 내가 수천 년을 너희와 함께했는데 그럼 나는 뭐야? 야, 그들은 그 연기나는 부지경에 불과해. 지금은 비록 연기가 가득해서 혼란하지만 그거는 시간만 지나면, 역사만 지나면 그것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거야.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괜히 그 아수를 불러들이면 마치 부지갱이가 집안 전체를 태우는 큰 불이 일어날 수 있다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요, 구약의 이야기는 그리고 그 아이가 3, 4년이 지나잖아요. 그때 3, 4년이 지났다는 그 아이가 언제 선악을 분별할 쯤 되었다는 거거든요. 선악을 분별할 줄. 그때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고 야, 진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어 라고 박수 친다는 겁니다.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왜? 아수르 덕택에 이 두 왕이 이제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야, 그거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이겼니? 그거 아니잖아. 너희가 아수를 불러서 그 세상 방법으로 너희 생각, 인간의 방법으로 의지해서 너희가 해결하려고 해결한 거 아니야. 나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왜 나를 왜 경배하니?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나를 왜 경배하니? 내가 너에게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지 그 임마누엘을 가르쳐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제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공의의 하나님이 너의 죄와 너의 안에 있는 그 거짓과 불의를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의지했던 아수르 군대를 마치 땅에 벌을 부르듯이 벌떼같이 불러들여서 바로 너희가 임마누엘 함께했어요 라는 그 아수르 때문에 아수르가 너희 땅을 마음대로 유린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그 은밀한 속까지, 그 죄악까지 다 드러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신약의 임마누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기쁨으로, 위로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 쓰여졌을까요? 왜 요셉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딱 하나예요.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뭘? 역사를. 어느 역사요?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그 죄로 인해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까지 잡혀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예외 없이 너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났어. 한탄하며 절망하며 이제 우리는 끝났어.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눈물로 너희와 함께 했고 함께 아파했고 함께 끌려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충분히 아픈 후에 충분히 너를 위해 눈물을 흘린 후에 비로소 나로 하여금 너희의 구원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수천 년의 시간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시간은요, 그들만이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죽음과
실패를 감당하기 위해서 충분히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충분히 함께 하신 시간이에요. 이게 공의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요, 가끔 뭐 친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갑자기 은인을 만나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 도와주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게 진짜일까요? 거긴 계산이 숨어 있잖아요. 그럼 진짜 우리를 도와주는 함께함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부모, 정말 중마고 친구, 우리가 아팠을 때, 힘들었을 때, 한 번이 아니라 쭉 변함없이 함께한 그 사람들이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은요, 구원은요,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역사를 참 싫어합니다. 왜? 기다리기 싫거든요. 그래서 아하스같이 보이는 아수르로, 세상 힘으로,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기 옳은 방식으로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지만요, 때로는요,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때로는 성령의 역사예요. 왜냐? 보이지 않고요, 내가 주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셉아, 이것은 성령의 역사야. 그래서 이해되지가 않고 내가 주도할 수 없어. 그래서 두려워, 무서워. 그러나 너도 아하스처럼 네가 당장 해결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나름 의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가장 조용한 방법으로 빨리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게 인간적으로 의로운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지 마. 왜?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을 줘. 하나님이 너를 위해 역사할 시간을 줘.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나요? 24절 보면 그 천사의 분문대로 행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했어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확신이 있었을까요? 두렵지만 순종했습니다. 무엇보다 부인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온 그 역사. 첫째, 이스라엘의 역사, 자신의 조상의 역사에서 함께 하신 그 역사.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함께 온 그 역사를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부인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먹이셨는지, 나를 어떻게 인내하셨는지, 그거 부인할 수 있으세요? 그건 없죠.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해결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참 오래 걸렸어요, 이걸. 아니, 예수님이 능력자인데 왜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와 버리지? 왜 죽어야 돼? 근데 역사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한계로, 능력으로 안 되니까요. 인간의 자손으로는 안 되니까요. 다윗의 자손으로도 안 되니까요. 계속 역사적인 실패만 반복하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기대를 벗어나기 때문에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렵지만 요셉아, 이성조 목사 그 자리를 지켜. 기다려. 내가 생각하는 의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 그래서 요셉은 일단 두려웠지만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남편의 자리를 지켰어요. 아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9개월이 지나고 때가 돼서 두려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했어요. 9개월 지나서야. 그리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그 이름이 예수가 무슨 뜻인가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이름을 예수라 고백할 때는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이 불쌍하고 두려운 저와 함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가 고백했는지는 몰라요.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고 천군 천사들의 소식, 노래를 듣고 마리아의 간증을 듣고 조금씩 확신이 들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의 두려움의 연약함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경외예요. 그래야만 돼요. 구원은요 경탄이에요. 어메이징이고요, 감격이고 선물이에요. 그래서 두려워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면 두렵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무서워요. 하지만 다말이 두려웠지만 도망가지 않고 담대 유다 앞에 선 것 같이, 룻이 두려웠지만 그러나 인간의 관습처럼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두렵지만 나오미를 따라간 것 같이, 다윗이 그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정직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것 같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자기 몸의 반응이 두려웠지만, 목숨이 위태로웠지만,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두려웠던 것 같이, 요셉이 인간의 한계를 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이, 우리 모두 두려움의 자리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상동 여러분, 하나님은 수천 년을 기다리셨어요.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이 상동이 태어나기까지 1900년의 기다림이 있었고요. 132년 동안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울으시고 아파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그게 진짜 함께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기다려야 돼요. 1년, 2년, 3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 봐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가 의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기보다, 내 생각에 옳은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우리 좀 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통치를,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를 위한 말씀이죠. 당연히 이제
1년뿐이 안 됐잖아요. 근데 막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왜냐하면 급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솔직히 두려워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함께 이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요셉처럼 9개월, 1년, 2년, 3년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동행한 후에 이 크리스마스의 기쁨 메시지,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요새까지 기뻐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